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은혜 주시고 하루하루 힘 주시고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힘과 은혜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미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구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측량 못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복음 중의 복음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의 길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의 영에 속한 삶으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사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을 마음판에 새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맡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강소교회를 굳건한 반석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선교를 위하여 열심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악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훈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이덕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눈을 밝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주께 전심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 영광으로 기뻐 받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자정하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이고요. 우리가 오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오예배는 청년부가 주관하는 청장년 초청예배로 드립니다. 인사정책장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여전대 협의회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관감사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은 주중 파라솔 전도 담당하신 분들 성심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윤영수 권사님, 윤광수 장로님의 모친인 이근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순신 권사님, 김교옥 권사님의 시어머니죠. 빈소는요 2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4시에 그리고 발인 예배는 24일 금요일 11시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 예배 20분 전쯤에 교회에서 승합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3시 40분에 금요일에는 10시 40분에 출발하는데 승합차인 만큼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나 또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도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31페이지고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루디아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 감사 드리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인데요. 8장까지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함락시켰다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집니다. 게다가 일부에게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나안을 지배하고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통틀어 그냥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왕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3절에 의하면 히윗 족속 중에 한 성읍인 마을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나머지 족속들의 왕들과 군대가 가졌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멸망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이 성립될 수 없을 거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자. 우리가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고 그러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이 없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을 당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 다는 특별히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연합전선을 펼치면 해볼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히윗 사람의 일부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라도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작전처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춰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4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를 차고요.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요. 낡은 옷을 입고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휴대했습니다. 결국 가까이에서 오면서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기브온 족속의 한 명이고 크게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히위 족속의 한 사람이고 크게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조약과는 이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을 처음에는 의심을 좀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당신들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우리 중에 거하는 사람 아니야?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이 동네 사람이라고 우리는 계약을 못 맺어. 뭐냐면 야 너네 이 근처 사는 거 아니야? 그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의 자세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의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을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려고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왕들의 생각보다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이 더 지혜로웠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은 왜 싸우려고 할까요? 만약에 자기 족속들이, 자기 땅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한다면 이 왕들은 주민들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포기하지 않으려다가 더 많은 것들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살려고 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니까 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이 사신들을 향한 질문은, 직역을 하면 너희는 어디에서 와서 여기를 지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기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행색을 보니까 먼 데서부터 와서 여기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계획하고 작정하고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여호수아는 꿈에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일,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게 된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들었고, 요단 동쪽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그 왕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온 겁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에게 들었는데,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다는 것도 들었고, 광야 지나간 것도 들었고, 요단 동편에 와서 왕들을 처치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요단강을 건넌 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나 아이성을 함락시킨 얘기는 쏙 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느라고 오는 과정에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꾀를 냅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은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기부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 속에는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죠. 뭐 소문으로 들은 건 맞죠. 그러나 모르는 척하는 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새빨간 거짓말에는 잘 안 속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하고 진실이 섞여 있는 경우, 이때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속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도요, 우리를 흔들 때 아주 노골적인 거 가지고는 잘 안 흔들어요.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 어제 돌아가셨다더라. 내가 거기 문상하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믿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그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살짝 섞어갖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섞어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 왔다리 해가지고 이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는 아주 그놈들이 머리가 좋아갖고요. 우리가 발달하면 걔들은 더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킬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는, 그럴 것도 같은 그런 얘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서도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종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신으로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족속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조공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진짜로 이들의 얘기처럼 이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 때가 되면 뭐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뭐 형의 나라로 뭐 더 높은 나라로 섬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보통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가 조약을 맺지. 그러니까 뭐 그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 군사 교류를 하자. 서로 화친하자. 그 대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가만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듣다 보니까 뭐 이거 나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만 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지. 뭐 저 바깥 동네 사는 나라까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자기들이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 떡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출발할 때 뜨거운 떡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말랐나. 얼마나 곰팡이가 폈나. 이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 한번 봐봐. 이거 새 거였습니다. 근데 찢어졌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으면. 제 행색을 좀 보십시오. 내 옷, 내 신발 이거 지금 다 낡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이서 왔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행이 길었으므로 이랬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염려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럼 우리는 종의 자세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14절이 중요해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증거는 확인했어요. 여기서 양식을 취했다는 건 어디 한번 줘봐 했다든지 먹어봤다든지 아니면 확인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증거를 확인하니까 믿겨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과 화친을 해야 됩니까?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실수는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게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실수입니다. 속을 수 있죠. 아주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대드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속아? 그래도 속읍디다. 그거 보이스피싱. 그거 생전 속을 것 같지 않은데요. 속은 사람 많아요. 저한테는 요새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 속는 사람으로 그쪽에 명단이 올라갔나 봐요. 근데 한 번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농협에 어떤 구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농협에 구자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에 구자가 없습니다. 예. 저는 시골 사람이면 농협에 구자가 없거든요. 근데 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들으니까 감이 와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저는 사람 보낸 적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잡아 저 아니래 가짜래. 그러면서 자들끼리 난리가 난 것처럼 그때 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쪽으로 막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래서 나가서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리고 제가 뭐라 했더니
이씨가 탁 끊더라고요. 아니 이씨는 내가 해야지 왜 지가 해? 그런데요, 속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난리 날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속았던 적이 있어요.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근데요, 이영민 씨 아버지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영민 씨가 지금 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인턴할 땐가 내시는 건데 울면서 아버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그래갖고 그런데 막 우리 아들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전화했더니요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안 돼가지고 막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집으로 그때 제 아내하고 김영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 전화를 받으니까 김영훈 목사 사모가 받으니까 이영민 아버님께 그럼 아버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고 제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번호까지 알아서 왔으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내려가가지고 막 지하 2층에서 막 손이 발발발 떨리고 뭐 머리를 다친 것 같다나 머리를 때린 것 같다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또 뭐 병원에서 무슨 일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막 시동 걸고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아무 일 없어요. 아빠 나 병원에 있는데 내가 왜 싸워요? 그렇지. 근데 창피해갖고 제 아내한테요 6달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감췄어요. 얘기 못했어요. 쪽팔려서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려니까요 순식간에 속더라고요. 아마 그때 뭐 돈을 요구했더라면 제가 생각을 다시 했을 텐데 막 다쳤다 그러니까 제가 막 끊고 달려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나는 그 병원에 가봐야겠으니까 막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이게요 속으려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직접 기도하든지 아니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들하고 조약을 맺는 걸 망설였던 이유가 나름대로 처음에 신중을 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아래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어라 혹은 그들을 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약을 맺고 안 맺고는 여호수아에게는 신앙의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이 신앙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진짜 맞네. 멀리서 왔네. 떡 봐봐. 신발 봐봐. 가죽 봐봐.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시작한 일이에요. 조약을 이 동네 사람과는 맺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여기서 시작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조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은 빠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판단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맺을 수 없다. 맺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일은 뭐냐? 자신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신앙적인 일을 결정한다.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걸 너무 인간적인 내 판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이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고민할 게 없지요. 그런데 내가 고민이 돼야 할 정도로 신앙의 문제인데 이걸 결정하는 게 하나님과 상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변 사람들 모습,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오류를 저도 범하고 여러분도 범하고 여호수아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의 일을 판단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신앙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 기도가 먼저였고 순종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는데 그걸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결국 앞세워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게 그들의 맹세라는 것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안 지킬 수 없는 거죠.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까지 쳐들어갔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어기면 진노를 당할까 봐. 20절에 보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1절에 보면 그들을 살려두었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옵니다. 왜 속였느냐? 왜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 벌로 너희는 노예로 살아야 된다. 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 멸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이들은요, 이제 뭐 평가를 어느 부분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들이 속인 방법은 잘못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이스라엘하고 붙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여호수아여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27절 한번 봐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성소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도 그렇고요, 성전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일은 아무나 못했어요. 예를 들면 성막 기구를 만진다든지 제단을 싼다든지 제물 드리는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뭐 촛대를 닦는다든지 이런 건 아무나 못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못해요.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일부는 레위인이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본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중요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만 이 이방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왜 성소 근처에서 아무리 장작 패는 일이라도 시켰을까? 두 가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냥 섞여 살게 하면 우상숭배라든지 뭐 그런 이방인의 전통이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소 근처에서 살게 해서 다른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함으로써 그들과 격리를 시키려고 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해석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집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유대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또 돌아와서 나중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유대인 명단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완전히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호수아 때 그렇게 했던 기브온의 자손들이 그 뒤로도 그들은 기브온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대대로 데려오다가 한참 세월이 흐르는 거죠. 뭐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 지나고 통일왕국 지나고 분열왕국 지나고 유다 온리왕국 지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성벽을 고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실요, 그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일부 이방인들이 낍니다. 또 광야에서도 합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이라고 부르면서 결국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동화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요. 나중에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그 뒤에 여러 민족들이 다 죽고 싸우고 쫓겨나고 하는 데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비록 처음에는 종처럼 살았지만 나중에는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도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실수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죄와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축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뭐 여호수아 때 종으로 살다 끝난 게 아니고 수백 년을 지나면서 바벨론까지 잡혀갔다 돌아오고 성벽을 고치는 데 참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못 참여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했으니까 냅대.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실수지만 기브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약간 사기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끼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한테 붙어야만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도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정말 본인이 어렵게 교회 나오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또 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선친들이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인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건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사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됐잖아요. 또 모르지 뭐 그런 사람이 여기 있나 혹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 그 무효야, 기본 놈들 싹 쓸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 쪽에 서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걸 예쁘게 보셨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또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여건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불편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 쪽에 자꾸 붙어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수도 복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 얽히고 설킨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꿔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다음에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보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곁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쪽에 붙으려고 한 결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지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복스럽지 못한 환경과 여건도 복되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고 하나님 쪽에 서서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곁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여호수아의 실수 같은 어리석음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사 신앙의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참고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떤 일도 신앙적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를 복되게 하시며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정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하는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